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제요, 인류의 가장 큰 언어인 부활 사건을 함께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깊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그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꽤 오래전에 독서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신간출간이어서 좋은 장소에 가서 글을 사랑하는, 책을 사랑하는 분과 모여서 약 3박 4일 동안에 독서 캠프에 갔을 경우에 저 외에도 초청받은 손님이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이었습니다. 그분의 시 들꽃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탁월한 시일 것이고, 저도 그 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분들 배웠고 함께 담수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들꽃 그 시를 보면 아마 이런 배경일 것이에요. 장미가 아름답고 백합이 아름답고 목련이 아름답지만 길가에 핀 모퉁이의 들꽃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요. 이걸 봤던 그 나태주 시인께서는 들꽃이라는 그 시를 통해서 들꽃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시는 단 3줄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상스럽다. 너도 그렇다. 끝줄이 참 아름다워요. 너도 그렇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들꽃은 취급받잖아요. 그런데 남들 볼 때 멸시할 만큼 가난하고 배은기 없고 또 교양도 없어 보이는 우리 그도 자세히 보면 예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보면 상스럽단 말이에요. 들꽃을 봤던 시인의 그 시각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이 시가 하도 유명하니까 패러디가 나온 거예요. 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고. 좀 더 심하게 패러디가 이루어졌습니다. 스쳐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면 큰일 난다. 너처럼. 참 장난이 심하죠,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 시를 왜 서두 삼았습니까? 들꽃을 대충 보면 예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풀이에요. 이런데 들꽃이 아무리 없어 보여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을 십자가파로 연결해 보겠습니까? 성경 내에 많은 사건이 있고 많은 기적이 있지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도 자세히 봐야 의미라는 것이고 오래 보아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많은 분들이 잠언의 말씀, 시편 말씀, 아브라함 사건들, 이런 사건에 관심 많고 많은 묵상을 하지만 실제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기독교를 완성시킨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자세히 보지 않고 있거든요. 오래 보지 않거든요. 이럴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예쁜 사건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스쳐져간단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성도조차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부활과 십자가, 죄를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마치 철진한 과일처럼 맛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시단에 온갖 마귀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를 저는 이렇게 바꿔봅니다. 십자가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부활은 오래 묵상하여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를 묵상한다면 그 시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는 아버지의 희생이었고 부활은 의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단 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연동된 사건인 중심은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에 대한 처리는 제가 설계했잖아요.
일부는 말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십자가의 과정 없이 그냥 용서하면 될 터인데 왜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용서해 주었습니까? 하고 복잡한 절차를 만든 성부께 불만을 제기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까? 용서가 인간이 볼 때에는 간단한 문제 같아도 하나님 볼 때에는 심오한 문제다. 죄가 아버지의 거룩과 충돌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놓고 이걸 못 보지 하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 흘림 없이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처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날 용서하고 화목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처리한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데 이 땅에는 인간죄를 처리할 어떤 수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고 죄를 없애실 유일한 자격 같은 성자 예수께서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독생한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피만 내 죄를 제거했고 이거 믿을 때 구원이 온다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처리 없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만물을 무릎 꿇게 만드시고 당신이 왕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또는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전보다 더 심오한, 더 깊은,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이유가 충분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바울이 언급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사심을 우리가 전파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은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부활 자체를 부정을 못해요. 이런 까닭에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바라보시면 바울이 뒤에 언급할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사망이 어떤 노릇을 했다고요? 왕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왕도 아닌 것이 왕 행사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명령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이 사망은 주가 오셔서 그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왕으로 군림을 했고 그 누구도 사망에 초청할 때 피하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왕 노릇했던 이 땅의 허세 왕이었던 이 사단은 이 땅에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십니다. 저 사망을 죽이지 않고는 인간에게 영생이 없구나. 저 사망을 피하지 않고는 이 땅에 천국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을 성부는 이미 결정하시고 성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의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인 내가 사람의 아들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 자기 목숨을 피값 지불해서 죄에서 날 용서하시려고 주가 왔다고 친히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예수가 이루신 죄의 처리,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의의 선포, 이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소를 베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악한 마귀는 선동가예요. 저는 선천적으로 선동가를 싫어합니다. 교술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진실이 없으면서 때에 따라 자기 정책을 바꿔가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기만한 자를 전 참으로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는 창조에서 죄의 형상 지으심 받은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가 창조한 이 세계에 죄를 유입하고 사망을 유입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친히 하와와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의 알간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묻는 거예요. 먹지 말란 말은 정한 명령이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와가 머뭇거린 거예요. 그래, 맞아. 먹지 말라 하셨어. 하지만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과일 한 개지 동산 모든 과일은 다 먹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비심에 어떤 문제가 없어.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그 사건은 결코 타락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시고 하나 금지한 것은, 하나 금지한 것이 계신 여호와를 믿으면서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자기 위치를 각인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금지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자유가 다 있지만 이걸 금지시킨 창조주가 있음을 알고 피조물의 위치를 벗지 말라고 주께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인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리 말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요. 말을 첨언합니다. 물론 안 만지면 좋겠지요. 순간 악한 마귀는 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변조했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아니야, 정령 죽지 않아 하고 반발하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걸 정면 반대로서 하는 말이 뭐죠? 정령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맑아지요 호모데우스,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가 과일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이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이 유입된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있다고는 죄와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이 유입된 겁니다. 이로써 낙원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노동의 부채가 주어졌고 출산의 고통과 함께 이 땅을 유리하는 이런 걸로 타락의 증표가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죄와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완벽한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협약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으면 우리는 저 같으면 아담과 버리고 인간 새로 창조합니다. 이미 병들었잖아요. 고장났잖아요. 이런 존 칼빈은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다. 왕 되려고 무기 들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무기 든 반응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 같으면 아담과 쓸어버리고 인간 새로 창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다시 흙으로 사람 모양 치고 생기 붙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고 새 인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하고 고쳐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먼 훗날 너를 유혹한 뱀물머리 밝게 할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어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을 약속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의 고통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못한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죄의 회개를 요구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주님은 믿지 못했던 그들의 힘으로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라보세요. 전파된 이 부활 소식을 바울이 보죠. 나도 받고 12제자가 받고 500명이 받고 주님의 형제가 다 받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부활 믿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고 이해했지만 부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부활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고개 숙인다면,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부활을 믿는 신학이 구원과 직결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구사한 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죄를 처리한 나의 주시였다. 부활을 통하여 의와 영생을 주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만큼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도 지금 부활이 없다는 시기에 휩쓸려서 부활의 이야기를 남에게 말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주가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신학들이 참으로 짓궂고 재밌어요. 칭찬 같은 욕을 가끔 해요. 교수님, 그러면 예, 교수님 강의 참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네, 교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부활을 믿지 못하게 생겼나 봐요. 요인도 이거예요. 배웠다는 양반들이, 학자로 자칭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교훈인 산상수훈은 좋아해도 간디같이 부활과 천국 재림 사건만큼은 입에서 언급하지 않거든요. 왜?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가 남긴 도덕 교훈들과 그의 모든 선행과 베품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지만 굳이 죄의 처리와 부활과 승천 재림 사건, 이 캐리그마, 이런 사건을 굳이 말하는 것은 학자에게 어울리지 않긴데 어떻게 교수님은 부활을 믿는 신학을 강조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이미 구원자로서 피 없고 이 땅에 가장 저급한 종교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기독교가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죄가 처리가 안 됐는데, 그리고 의가 없고 영생이 없는데 이것을 보장 못하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이것을 교회가 교회 밖으로 추방한다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이 추방당하면 더 이상 예수는 없다. 우리 교회에 예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십자가 신앙의 교회에 살았을 경우에 주가 오시어 영광을 받았고 이 부활 신앙과 십자가 신앙을 고백한 성도의 힘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삭제가 된, 이것이 추방된 교회와 개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사신 바가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이 땅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부활 신앙을 삭제하고 재림 사건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믿음이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이런 부활은 뭘 전제한 거예요?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죽음을 왜 왔습니까? 죄의 싹시잖아요. 그러면 죽음과 사망과 부활은 연동된 사건이에요. 각자가 구별되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왔고 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 사건은 한 사건이고 직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돌아보겠습니까? 죄가 뭘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죠. 예수의 죽음의 사망을 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했죠, 여러분. 이걸 역수를 보겠습니까? 부활은 사망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사망을 죽으니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이 안 됐으면 예수는 죽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죽음에 갇혀 있으면 죄로 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맞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직까지 심판 앞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갔어요. 믿는 성도는 믿기 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망이 왔잖아요. 이걸 피한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걸 다시 영으로 돌리면 예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이 피한 것이고, 여러분 사망이 안 죽었으면 예수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죽음에 갇혀 있는 것이니까, 왕한테 묶여 있는 것이니까. 예수가 부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망을 피한 증거요. 사망을 피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맞고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란 말이 맞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만큼 그 부활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신앙은 자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활 안에 우리의 모든 선물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너도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들처럼 이런 부활의 공격받을 게 분명히 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붕괴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가 교회에 침투해도 노아가 방주 안에 안팎에 역청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 표열로 한마음교회를 짙게 안팎으로 우리가 칠하고 그 안에 예수의 부활을 끝까지 양식으로 준비할 때 방주의 생존 조건은 역청을 들여서 이 방주가 썩지 않는 것이고, 방주 안에 있는 식물과 생물의 모든 생존 조건은 준비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피로 한마음교회 우리 영 안에 안팎을 바르고 부활신앙을
양식을 삼을 때 노아의 방주가 구명세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두 아이들에게 말해요. 훈이민이한테 아빠의 소원 하나다. 기도하면서 너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한다. 너 아빠를 바라봐라. 아빠가 바보더냐. 하지만 아빠는 바보가 아님을 너희가 알지만 기도 없이 못 살았다. 모든 문제 기도 처리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받고 성령이 살아왔다. 이게 아빠 사는 방법, 내 생존 전략이었다. 너희가 아빠를 믿고 있다면, 신뢰한다면 내 삶의 방식이 허위방이 아니 잘못된 방식이 아닌 걸 믿고 있다면 기도하면서 이를 처리해라. 파도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창으로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학자들과 이른바 어용학자들은, 신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라고. 참 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오직께서 주가 말씀해서 부활 이후에 내 몸 만져보라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새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부활되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이런 생각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부활은 새 몸을 입은 새 존재로 우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생각만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의 부활은 바로 육을 입은 새로운 부활이란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악한 자의 공격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두 가지를 알게 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가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공포로서, 두려움으로써 이 땅을 강팍으로 지배했던 이 사망의 왕권세가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조물주요 빛이요 생명, 그 예수가 생명을 안고 와서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었다고. 이 땅에 인간을 삼켰던 이 사망의 권세, 정말 거대한 메가로돈 같이 엄청난 상어처럼 입을 벌리고 모든 걸 다 삼켜버렸던 이런 거대한 상어가 사망 위에서 이 땅을 지배했는데 이 사망을 생명의 예수가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에 목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이 땅의 왕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우리한테 경배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가짜 왕이 왕 행세하면 그의 정치하는 분들은 못 견딜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마귀가 이 땅에 왕노할 때 이걸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인간은 사망을 피할 수 없잖아요. 이 사망이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 사망은 가짜거든요. 이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망이 왕노를 할 때 이게 왕이 아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사망 부를 때 죽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덤 없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수받을 것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단 조물주 예수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신 예수께서, 모든 자의 빛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쳐하시고 죄가 만든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가 발을 통하여 삼켜버린 사건들, 그래서 생명이 예수가 왕로 사망을 삼켜버린 사건이 부활절이라면 이보다 놀란 감격이 없잖아요. 왕 노릇 그만하라고 주가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너는 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더 사망과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슴에 엄청난 감정이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가 사망을 삼킬 때 더 이상 이 땅에 사망은 왕으로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추앙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금들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왕도를 했어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는 사망에 갇혔습니까? 사망을 이겼습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망을 이겼고 사망의 죽으니 죄도 처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는 의인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부활은 어떤 선물을 줬다는 겁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 I am king. 사망의 왕 아니다. 두 번째 어떻게 줬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로서 예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은 혼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있고 잎새가 있어요. 이 꽃을 심고 파종할 때 이 꽃이 살고 죽음을 알려면 어느 기간 되어서 첫 번째 순이 올라올 때, 이게 첫 열매잖아요. 그게 올라오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겁니다. 그렇죠? 첫 순이 올라올 경우에 우리는 뭘 예측해요? 다음 내일이면 또 순이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살아있으면 두 번째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첫 번째 부활은 우리의 둘째 부활을 증명시키는 하나의 예시 사건이거든요. 예수가 부활했으니 그 안에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첫 열매니 난 다음 열매에서 주가 재림할 때 내가 새 몸으로 무덤을 나와서 예수와 만나 혼인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은 부활장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 볼 때 고전 15장을 부활절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을 바라보시면 예수께서 우리 성경을 찾을 시간 되어서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펴보겠습니다. 모두가 6장을 펴보겠습니까? 먼저 6장에서 주님 부활을 몇 번 말씀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6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6장 39절 준비되었습니까?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보지 않고, 그란 말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부활을 말하지요.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을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니. 또 찾아보세요. 44절 이것저것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 더 보시겠습니까?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6장에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 때 죽은 자 살리는 부활을 몇 번 약속했어요? 4번 약속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비록 지금은 아니겠지만 주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먼저 죽은 우리를 마지막 날 무덤에서 나를 살린다, 이 말이 6장에서 4번씩 언급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왔다. 그 뜻이 뭔지 아느냐? 사망으로 죽은 너희를 내가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영만이 아니고 육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부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전 이걸 느껴봅니다. 만약 부활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서 삭제가 되었다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도덕 종교로. 좋은 말만 남길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최고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부활을 통해 주신 영생들, 이것을 우리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했은즉 너희도 서로 사람이 마땅하다. 이가치가 뭐예요? 죄를 처리하려고 당신이 죄인 되어서 죽으신 사건, 우리의 영생을 주시려고 무덤과 싸워서, 죽음과 싸워서 이기신 부활 사건들, 죄를 처리하려고 당신이 내 대신 죽었으며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죄와 싸워 이겨 부활한 사건, 이것이 바로 이같이 사랑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지금
믿는 성으로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십자가를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부활도 보인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잘하거든요. 맨 끝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몸이 다시 사는 믿음을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내가 부활했는데, 그래 이걸 위해서 내가 증인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오려고 약속을 주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선포합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제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절개 중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각자 기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도가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대화할 때 그 성도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잠깐 이제 뭘 나누고 있었는데 음식을 간단하게 앞에 앉은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신앙 대화하는 게 너무도 좋았던가 봐요. 이게 너무도 행복하대요. 그래서 유튜브 하시면서 이런 말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주얼 오디오 다 안 된다. 못한다. 근데 그 의미는 맞아요. 목사 앞에 앉아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들,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비를 좋아한다면 네 옷에 빗물질을 각오해라. 네가 쾌락을 좋아한다면 쾌락 대가치를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훈되었는지 대화한 다음에 이런 시간 자기 너무 좋다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직접 와서 제자에게 뭘 남겨준 거예요?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의 죄를 내가 처리해 십자가 죽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 살릴게. 다시 올게. 이걸 앞에 앉아서 수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왜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교회에 와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중요시한다면 이 교회는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신앙을 추방시키면 이 순간 성령과 주님이 교회 안 계신 겁니다. 평범한 목사의 말을 듣고도 그 음식 먹을 때 행복하는 것이 즐거움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직강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남의 영혼이 살아 죽지 않아. 이런 말씀을 남겨주어도 이걸 듣고도 내 마음에 즐겁지 않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왜? 병자 낫는 것은 의사도 하거든요. 구제는 부자도 하거든요. 죄의 용서는 감옥 가서 형기 치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만큼은 이 땅에서 누구도 담당할 힘이 없어요. 사망의 왕 노릇을 했던 마귀 앞에서 너는 왕 아니지 않느냐고 진짜 왕이 와서 생명의 그분이 사망을 삼켜버릴 때 사망은 추방됐고 우리 안에 영생과 의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기쁘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으면서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음께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에 건축된 아버지의 몸을 걷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온 가족과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6장을 말씀할 때 백성은 떡을 먹고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떡을 먹고 광야에서 오병을 베푸는 기적이 내게 줄거니 보이더냐? 아니다. 나는 내 피와 살 먹는 자, 즉 날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 다시 살릴 것이
당시 목자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죄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먼저 있던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일상도 우리의 교회도 십자가와 부활에 건축되는 예수의 몸 될 것을 하나님께 의뢰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